2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또다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늘 우리의 묵상과 찬송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회를 또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관련해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성탄과 관련된 등장인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요셉과 마리아.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 큰 위대한 역사가 이 어린 남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동방박사. 그렇죠. 빠질 수 없는. 그리고 또 목자들. 이런 여러분이 성탄절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등장인물은 좀 여러분에겐 생소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은 것으로만 늘 계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지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래 전체 2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오늘 한 사람만 살펴볼 텐데 이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생후 40일이 지난 그 아주 갓난 아기죠. 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모세 율법의 결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쭉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때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지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은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대. 그러니까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중에서 시므온을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과 시므온에 대한 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나누려고 해요. 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 40일 된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독심술로? 아니,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뭐 잘나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오늘 25절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므온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시므온은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에 사십니까? 왜 양천구에 사십니까? 왜 목동, 신정동에 사십니까? 왜 일산에 사십니까? 왜 파주에 사십니까? 왜 서산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죠? 땅값, 집값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학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이 살기 편해서입니까?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므온에게 있어서 사명이 뭐냐면,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게 한마디로 사명과 비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왜 이사 가려고 하시죠? 왜 서울에 사시려고 하시죠? 왜 지방에 사시려고 하시죠? 왜 미국 가려고 하죠? 왜 유럽에 가려고 하죠? 왜 외국에 나가려고 하죠? 그냥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사하는 것조차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사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뭐 이사하는 것까지 사명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집을 옮기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집을 옮길 때마다 그 옮기는 이유를 보세요.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옮기고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해서 옮깁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과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족할 수 없어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살다 보면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집에 사는 대로 불만, 큰 집에 살면 큰 집에 사는 대로 불만,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불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불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사명과 관계되어서 머물고 떠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불평이 없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걸세 월세방에 살더라도 전세방에 살더라도 서로 좁아서 어찌할 바를 그런 좁은 공간에 살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마치 흙 구덩이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잠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가장 위험한 생각,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말,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래요. 이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고, 좀 때로는 죄도 짓고 세상의 것도 좀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말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왜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무늬만 남아있는 기독교가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졌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정치 탓하지 말고, 주변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불의한 이 땅에서, 불합리한 이 땅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바로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라는 여자가 뒤에 나오는데, 이 안나라는 여자의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안나라는 여자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직분이나 직책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아무런 직책이나 직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세요? 금그릇을 사용하세요? 은그릇만 사용하세요? 물론 금그릇도 사용할 수 있죠. 은그릇도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그릇만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그릇만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거의 평생을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청년들하고 20년 전에 만났던 청년들하고 오늘 2017년에 만나는 청년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꿈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계속 신문 기사 나오는 게 뭐예요? 요즘 이제는 사법고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가난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없어진다. 이제는 가난도 대물림되고 부도 대물림된다. 마치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예요. 여러분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보를 그래,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을, 객관적인 것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정보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야. 우리가 만약에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전투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우리 다 죽어. 우리 저기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덩치가 이 사람들의 2배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죠? 맞다. 너희 말이 맞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비전과 사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빛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저를 봐도 제 힘은 너무 미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시나요? 은그릇을 사용하시나요? 그것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혹은 은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이 높은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네가 1등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널 쓰신다라고 자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은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1등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왜? 1등을 하게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니까 너 1등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명문대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이름이 이상하죠? 지렁이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면 누군가 하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과 내가 먹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뭐 거룩한 이거 모르더라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결국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학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학식이나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게 없다고 사용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돼서 내가 많은 것 누리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이 자신의 삶을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25절 말씀처럼 귀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귀한 이유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볼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시므온이 사는 이유가 뭐냐? 시므온이 죽는 이유가 뭐냐? 사는 이유, 죽는 이유가 뭐냐? 바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살고 있고, 메시아를 보면 이 사람은 사명을 다하는, 결국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시므온에게 지금까지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도 시므온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이 비전을 받았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나이는 자꾸 들고 몸은 아프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은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 비전 때문에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이 비전이 아직도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80세든 90세든 눈빛이 달라요. 놀라워요. 몸은 쇠약해지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고 육신은 후패해지는데,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는 많아지고 주름살은 많아지는데 소망과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라도 이 비전이 그 안에서 끓고 있지 않으면 벌써 눈빛에 초점이 없고 힘이 없어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 이유를 듣게 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권태로울까요? 중년의 위기가 와서 사춘기가 2번 온대잖아요. 티네이저 때 한 번 오고 중년에 한 번 오고. 중년에 오는 사춘기가 무섭죠. 잘못하면 일탈을 하니까, 권태로우니까. 왜 권태로울까요? 이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권태롭죠. 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지난번에 오셨던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중년인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평생 내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이래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밥 버포드라는 사람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반전 뛴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하프타임이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후반전에는 그동안 전반전을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인생 후반전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라는 것은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70세나 80세나 90세나 100세나 될 때까지도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시므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시므온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여러분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죄악에 대한 고통의 시점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왜 그 예언을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정도 똑같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로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만 소망이 있어요? 그냥 정말 일제시대 때 그냥 친일적으로 그냥 일본에 딱 붙어야지 살만하지 그게 아니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친로마적이 돼서 세리가 되든지 어떤 로마 정부의 어떤 역할을 하든지 손발이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성전 앞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으면 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을 거예요. 얼굴에 웃음기가 싹 빠져 있는 얼굴들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옆에 있는 분을 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웃고 싶어서 안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 상하고 아파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위로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위로를 해요.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열심히 위로해 주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그냥 어느 때는 좀 미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 그냥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데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서 여러분 안에 곪고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해도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아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해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위로받을 일이 없거나, 우리 스스로 주님의 위로를 거부하고 차단하거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 누구보다 잘 아셔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해요. 왜요? 은혜 받을까 봐.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눈물도 흘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힘든 일 만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쏟아집니다. 찬송, 왜냐? 찬송 드리다가도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말씀 듣는데 주님이 막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품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위로, 사람의 위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위로가 돼요.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면 그때는 위로가 돼요. 근데 돌아서면 또 걱정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데,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한번,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시므온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와서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그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시므온은 한 번도 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지켜본 사람도 아닌데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딱 안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40일밖에 안 된 아이를 갑자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다 안으니까 누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찬양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32절 이 시므온의 찬양을 여러분 같이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탄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왜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세요?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저를 불러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주의 종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주님, 내가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 그의 삶의 비전을 비로소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4세니까 여러분 이제는 90세를 넘겨서도 그만큼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느냐, 메시아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 메시아를 보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이 성탄의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열방의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찬송과 시므온처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실 때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찬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무너져가고 아파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이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위로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난 한 주간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와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 하나님 또 남모르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성탄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만지심과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 눈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